오늘 제목 말씀은 요나의 기도예요. 요나의 기도. 요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요 나 때문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영성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대인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리고 돈 때문에, 신앙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자녀 문제 때문에 인생의 파도가 출렁이며 수많은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 말로 호랑이에 잡혀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속에 버려진 것만 같은 말로 못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통하여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최고의 유익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는 실패는 절대로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바꾸어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인생의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인생의 고난을 당하지 않는가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꼼짝없이 죽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자 요나는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며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요나에게는 인생의 폭풍처럼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르시되 요나에게 임했어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요나서 1장 2절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오늘 여기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그랬어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어서 요나를 통해서 민족을 개혁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고난과 연단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귀에 들려오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예면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를 보면은 요 나라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실 것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그랬어요. 마침
세상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요나가 그렇게 하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요나의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무슨 까닭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생의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의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요나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 인생의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가 깨어지도록 폭풍이 몰아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요나서 1장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배가 깨지는 요나의 인생이 되었지만 여러분의 삶 속의 환경 속에서 한번 여러분 가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요나처럼 배가 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의 물질 문제, 여러분의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들의 문제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로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를 보면은 영적 무감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렇게 실감나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되니까 사공들이 그러잖아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어요. 근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지 안 살아 계신 건지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세요. 오늘날 영적 침체로 인하여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쳐왔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파도가 치고 고난이 닥쳐올 때는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지혜와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난과 연단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여러분의 가슴 깊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배 탄 사람들이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어요.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연단과 문제가 누구 때문인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 보니까 요나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밝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 요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하시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요 나 때문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나 때문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요 나 때문이에요. 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진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배가 뒤집히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가 알고 힘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결의 방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만 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이래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리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 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요나가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하면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휘몰아치는 그 파도가 잠잠해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스스로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누가 말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스스로 알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알 수 있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 나면 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나 절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간섭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의 파도를 치게 하는 원인을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파악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기가 막힌 역사요. 조금 전에는 배가 뒤집힐 것 같고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넘쳐나서 배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나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나 때문이라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니까 모든 일이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예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모든 역사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극히 상황에서 고난을 통하여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지 그 이유와 모든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요나보다 편안한 장소에서 요나는 정말로 고난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순종하고 나왔으면 배가 뒤집힐 일이 없었어요. 고난 당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도망가다가 정말로 쓰디쓴 인생의 고비를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과 연단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물고기가 삼켜버렸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서 세상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고통과 연단이 찾아올 때는 앞이 캄캄할 때는 누구를 보며 기도해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아서 몸부림치지만 결국은 내가 죽기까지 고난의 길을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고난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여러분 고난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죽음의 고통까지 가는 고난과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요나는 앞이 캄캄해지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요나서 2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왜 기도했어요? 처음부터 기도하죠.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앞이 캄캄해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시고 이렇게 각본 연출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2절을 보세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요나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랬죠. 하나님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요나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본문 2절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고 여러분에게 문제 사건을 터뜨린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하여 여호와께 기도한다고 요나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음의 늪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던 요나는 비상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세상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강야의 길, 고난의 길, 질병의 길, 사업의 실패의 길로 우리를 던져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주께서 그랬어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면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나는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쫓아낼지라도 주의 성전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기까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어요? 어떤 연단의 고난을 가정을 걸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계속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5절을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그러죠. 영혼까지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살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모든 것이 다 생각도 안 나요.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내 인생이 딱 막혀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혼이 피곤해 지쳐 있어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고 있다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며 그러죠. 오래도록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쉽게 끝날 수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믿음으로 진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어요.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길이 열려져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죠? 벼랑 끝에 내려가 오래도록 긴 연단을 받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주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위경에서 환난에서 우리를 기도할 때에 건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러죠?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내 영혼이 피곤할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이 낙심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삶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명백히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고난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생각하며 그랬어요. 더욱 주님을 생각하며 나의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야?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지금 어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정말 위로를 받으며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고통을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생각했다 그랬어요.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에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라는 뜻은 바로 성전은 하늘 성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응답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세상의 법도를 따르고 세상의 미혹을 따라가지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는 요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더 깊고 더 풍성한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 주께 전심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갚겠다고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래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음성,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러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믿음으로 고통을 통해서 성장했어요. 성숙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여러분을 능력자로 바꿔주시고 여러분을 축복자로 바꿔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더 깊이 생각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기뻐하고 있어요. 그 서원은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믿음과 헌신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예면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사명의식을 철저히 갖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세요. 요나는 고통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환난날에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할 때 축복 쏟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고난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로 바꿔줬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순종의 사람으로, 그리고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모든 것에
감사로 성전에 머무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고난을 통하여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고난의 막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끝입니다.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리라. 살아나는 거예요. 죽으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요나는 살아났어요. 죽음 앞에서 살아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고난은 끝이 납니다. 오늘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깨달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순간에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정식으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의 사명을 회복시켰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사명자로 쓰기 위하여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 마음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